아이들이 여행 간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여행 갈 때 그렇게 말해요. 언제 도착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얼마나 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퇴근하고 막 고치고 그런 경험들을 다 있으시죠. 이 아이들하고 한 거리 가는 걸 아이들이 지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왜 온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큰 먼 곳을 가게 될까요? 어른들은 거기 가면 좋은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어른들은 그걸 바라보죠. 그래가지고 물론 어른들도 힘들지만 그렇게 재밌는 것들, 즐거운 것들 선사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곳을 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당장 우리가 이렇게 즐길 것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지루한 거를 너무너무 배우게 여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도 약간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6절 좀 이거 돌려주시면 나와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배웠으니까. 네, 여기 본문에서 여쭈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완용 과거형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아이들처럼 계속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어요? 네. 요걸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어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죠?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메리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같이 그렇구나 하면서 묵상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의 통일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화롭고 평화로웠던 그 시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대단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소망대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이렇게 비단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숙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생각, 세상 가치관에 맞춰서 말씀을 왜곡하고 끼워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선가 들었던 많이 생각이 나요. 요 약들 중에 이건 좀 별론데? 그리고 또 어디서 들은 말이 여기다가 그게 더 좋다던데? 그러면서 어떤 약은 빼먹고 또 어떤 거를 섞어 먹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메리트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 하시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또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또 어느 때인지, 지금인지, 그것이 이때인지 궁금해하며 그 시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봐 아니요.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또 언제 돌아야 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한 안에 있고 너희들이 제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졌는가, 또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졌는가, 우리 메리트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죠. 언제 돌아올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언젠가 올 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유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을 존중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말씀드린 구원 문제 같이 제일 중요한 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갖고 나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 교회 못 나가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도 보셨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니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더라도 오늘이든 내일이든 또 작년에 어느 때라도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이런 잘못을 자주 범하는데요.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퇴근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왜 아직입니까? 아이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좋은 목적지로 아이들을 이끌어 가듯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다고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자동차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이 잘 이해되지 않고 또 견디기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동차는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운전수 되시는 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궁금해하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공부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죄인이 되라. 다양한 말씀이 나오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까 이렇게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하는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의 초점을 바꿔주시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기 8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잖아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요, 이 오직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오직. 거기서 쓰인 오직이라는 말은 솔라라는 말이에요. 솔라라고도 하는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처, 솔라 크라시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인 오직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헤브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올지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목격자. 네, 맞습니다. 여기 사용된 증인은 법정적 용어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뭔가 증언을 하려면요, 증인이 되면요, 보고 들고 목격한 게 있어야지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데요. 이 증인이 되면요, 법원에서 출석하라. 그러면은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숨김없이 진술을 해야 하고요.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영어의 수교자들을 마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요.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진실되게 증언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요, 제 생각에는요, 제 느낌에는요,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러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언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이렇게 도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냄으로써 그것을 구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서도요, 저 증인이요, 거짓말을 옛날에 무신죄도 했고요, 이렇게 삶이 그렇고요, 막 이러면은요, 그래서 저 사람 말 못 믿겠습니다, 이러고, 반박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 그걸 다르게 살고 있으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저 사람 말은 진실돼, 저 사람 말은 참일 거야 하면서 그 증언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할 것인가? 라는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6절 다시 한번 목사 그냥 뒤로 넘겨주시면 6절 나오거든요. 됐어요. 네, 6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누가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하시죠. 주께서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이제까지 막 이적과 기적과 막 그런 거 행하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는 그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8절로 가서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알라, 그러나, 그러하지만 하면서 생각을 전환해 주셨다든지 누가 말해요? 너희가 하는 거야. 너희가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행동의 주체를 바꿔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하는 거야. 제자들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메이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의 행전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신학자들도 있다고 했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그분 뜻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내어드리며 그분 뜻에 맞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네,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뜻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뜻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 아시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또 역동적인이라는 뜻의 다이내믹이라는 말도 아시죠? 그것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은요, 단순히 순간적으로 펑 하고 끝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속적으로 활력 있게 역사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건강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가 됐죠. 그리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있던 사울이 어떻게 됐죠?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가장 위대한 그런 선교자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나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 좀 많이 배우고 그래도 좀 성공해야 그런 사람이 전도해야 좀 전도가 되지 않겠어? 내가 전한다고 나 같은 사람 나한테가 됐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계십니까? 그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하시면서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흔히 성교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따라서요. 오늘날 하는 교회들이요.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국내에는 군선교 또 경찰 선교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로는 필리핀 선교, 파키스탄 선교, 중국 선교 이런 해외 선교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간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사역 보고를 좀 해주셨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말씀에 감동돼서 먼저 우리도 우간다에 영성 보내기 그거 합시다 먼저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성교에 대한 자세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간다 영성 보내기는 이제 우간다 선교사님이 아직 입국하실 날이 남아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쯤 제가 또 함께 하도록 하고요. 또 조금 기다려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말씀의 다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먼 아프리카, 또 이방 종교 지역, 이런 내 물질적인 후원, 또 기도의 후원, 또 직접 내가 선교사를 나가겠다, 이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들의 성교적 사명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친구와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는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식탁에서 시작된다. 가족에게도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박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전문직 커리어 여성이고요. 신앙생활도 너무 좋고 신앙생활도 아주 바르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분을 볼 때 아마 믿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참 모범적으로 하면서 성장해 보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시기로요, 본인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 좋은 남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교회 가자고 여러 번 권면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요, 아까 그랬어요. 전문직, 원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만 아는 게 부작이 많은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1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혼 생활 10년이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참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세상 들면서 그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10주년을 기념하여 이 고마운 남편한테 뭘 해주면 우리 남편이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함께 교회 나가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남편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다 보니까 성경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 영안이 열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남편보다도 더 신실한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은요, 10년 동안 교회에 가지 않는 저를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저를 위해 늘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남편이 먼저 일하고 돌아온 저를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다가 발을 씻기고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이러면서 발 마사지를 해주곤 종종 그렇게 해주곤 했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남편의 배려가 저에게 언제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저도 이 간증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박 집사님의 남편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헌신과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내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며 발을 씻기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성도들로 삼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본문 말씀은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나요? 네,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유대의 순수 혈통이 보존되지 않고 그들과 섞여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멸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게 싫어서 여행을 할 때 급기야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통과를 안 하고 빙 둘러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곳을 불러 지나가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 취향에 맞고 내 기분에 내키는 그런 곳만 찾아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꺼리는 사람, 불편한 사람, 또 내키지 않는 사람을 피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피해서 가지 말고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다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라 하시나요? 땅끝. 네, 땅 끝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땅 끝은요, 세상 끝을 의미하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땅 끝은요, 지리적으로 먼 곳을 의미하죠.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넘어 모든 이방인까지를 포함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의미를 확장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문화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우리들 어려움을 처한 이런 사람들, 이들이 오늘날 말하는 땅 끝에 선 사람이 아닌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미는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뒤를 좀 많이 넘겨야지 나올 것 같아요. 나왔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나를 붙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눈을 보호하며. 잠깐만요. 앞에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시작. 주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내주셨으니 이름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다양한 나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붙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논리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그리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나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를 너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1절로 다시 가볼까요? 나를 1절이야. 주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시는데요. 여기서 내게 나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인용하시면서 그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택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짓눌린 사람들 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어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근심, 걱정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짓눌리고 갇힌 사람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약도 많이 먹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언제나 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나같이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또 쓸모없는 자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힘들고 외롭고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복음 전하는 능력자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 잘 안 듣는 고집센 가족들, 또 친구들, 이 사람들 인자하게 섬기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요,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성격 자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개는요, 이런 말씀 듣고는 나도 해봐야지. 그러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하다 보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고 두성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재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고집 불통인 사람들, 또 이상한 성격 가진 사람들, 우리 눈에 삐뚤어져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요, 어렸을 적에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고 자라났을 수도 있어요. 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와 상처, 이 가운데 좌절을 겪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요, 이해하시고 불쌍히 하십니다.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좀 자녀들 중에 약간은 좀 독특한, 삐뚤어진 그런 성품 가진 자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애가 그때 이렇게 케어를 못해줘서 아니면 걔가 이런 일들이 잘 안 돼서 이러면서 자녀가 그렇게 된 거를 그렇게 된 것보다 그렇게 대화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녀가 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불쌍하고 안타까우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구속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마을, 한 지역, 한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 불편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또한 외롭고 상처받고 어렵고 좌절함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숭고한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며 한 주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외롭고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헌금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사람을 함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도 부모심이라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십니다. 헌금연 고 가져가세요. 보여보세요.
그치야. 주께서 내게 이루사 가라사이에 안나는 소식이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바치고 나를 보내서 무엇까지 이르게 하여 나를 보내서 다시 양을 이게 하여 모든 자에게 자유를